참 예수님, 눈이 오니까 좀 설레이나요? 아니면 왜 오는 거야? 민폐야 민폐, 눈 넣어,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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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좋습니다. 똥개 마냥 그냥 눈몸. 제가 저번 주에 혼났습니다. 강론 5분 짧게 했다고 그냥 미사회에 하도 된통 당해갖고 미사를 그렇게 빨리 끝내는 법이 어딨냐고, 12시에 끝내면 어떡하냐고 그냥 난리를 쳐서 오늘은 제발 강론을 아주 길게 해주면 고맙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는 짧게 하고 싶지만 맞아 줄까봐 길게 준비해 왔는데요, 2장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저는 능력이 좋아서 8장으로 4배를 늘려서 2배로 늘린 게 아니라 저는 능력이 좀 4배로 늘려서 탤런트를 활용할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번 주에 좀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12시 15분까지 우리 학생들 교리 중인데 12시 인비가 끝나니까 막 쑥쑥 들어가서 뭐 제대로 교리를 못했다고 해서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고 교리실 사용 시간이 각자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빨리 끝났더라도 조용히 기다려주는 게 미덕이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니네들 빨리 꺼져,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저번 주에 그런 실수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일 수는 없으니까, 저주의 기도를 또 바칠 수 없으니까 네, 모른 척 뭐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 또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는 이렇다,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는데 하늘나라는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고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그 유명한 탤런트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있었습니다. 종들에게 좀 뭐 떠보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주인이 좀 영악해 보니까 떠보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아주 많은 친구에게는 5탤런트를, 저 같은 사람 주었습니다. 조금 능력은 좋은데 살짝 저 정도로 좀 팔방미인은 아닌 사람에게 2탤런트를 줬습니다. 또 다른 종에게는 그래 너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드니 1탤런트도 좀 힘들겠지만 한 탤런트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들은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됐죠. 이 5탤런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2배로 벌어서 10탤런트를 주인에게 되돌려 줍니다. 2탤런트를 받은 종도 역시 열심히 일을 해서 2탤런트에서 4탤런트로 2배를 늘려서 주인에게 다시 바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너무 기뻐하죠. 그래서 칭찬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어땠어요? 제가 많이 착하잖아요, 많이 성실하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았습니다. 어쨌든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큰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였으니 이제 큰 것도 맡기겠다. 너를 내가 시험을 해봤는데 너는 참 든든한 아이구나, 그러니까 더 큰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나랑 가서 기쁨을 나누자. 기분이 째집니다. 그런데 1탤런트를 받은 사람은 좀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주인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1탤런트 까먹을까 봐 무서우니까 안 까먹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숨겨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땅을 파서 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주인에게 되돌려라 시간이 왔을 때 파서 1탤런트를 도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주인 양반께서 무척 화가 나서 난리를 칩니다. 이 사악한 종아, 이 게으른 종아, 뭐 한 거니 너?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1탤런트를 빼앗아다가 저 열심히 일한, 최선을 다한, 저 성실한 10탤런트를 받은 종에게 주어라. 그러면서 저 쓸모없는 놈, 저 놈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아버려라. 그러면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겠지. 좀 예수님답지 않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뭐 이렇게 용서 좀 해주시지, 불쌍하지도 않나 왜 저렇게 무섭게 하실까. 근데 여기서 주인이 화가 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더 벌어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가 한 탈란트를 받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탈란트에 맞게 일을 해서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더 벌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묻어뒀다는 게 이게 혼날 일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반대로 바뀌어서 주인님, 제가 한 탈레트 받은 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 능력껏 열심히 일을 하고 해봤는데 글쎄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지금 주인님께 돌려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떡하죠? 그랬으면 상황은 달랐습니다. 괜찮다. 너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 거면 어떡하겠니? 괜찮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데서 혼쭐이 나게 된 것이죠. 이쯤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탤런트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정화상 성당 안에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봉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사목회에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례에서도 이 복사를 할 수 있고 성가대 할 수도 있고 또 미사 해설 또 독서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모회 같은 봉사를 할 수 있고 빈첸조 같은 봉사도 할 수 있고 또 넓게는 구역장, 지금 지역장 체제지만 또 반장을 통해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성당 안에서 나는 한 가지 지금 봉사를 하고 있다는 분이 계시다면 오른손을 번쩍 들어주십시오. 오른손을. 한 가지 하고 있는 분, 한 가지. 몇 분 안 계시네요. 자, 손을 내려주시고요. 그럼 나는 너무 탤런트를 많이 받아서 한나로 성이 안 찬다. 나는 2개, 3개, 2가지 이상의 봉사를 하고 있다는 분은 왼손만 번쩍 들어주십시오. 서너 분밖에 안 계시네요. 네, 내려주세요. 자, 이제 손 안 드신 분은 차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무 잘나서 남 시켜먹은 게 체질이라서 내가 그 봉사 못하지, 나는 얻어먹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사람은 나는 너무 멋있다. 나를 위해서 힘차게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만세 2손을 번쩍 들어주십시오. 안 드시네요? 한 5분 동안 좀 벌 좀 세워주려고 했는데 제가 대신 여러분에서 5분 동안 이렇게 벌 세면서 강론을 하겠습니다. 이러고. 네. 시킨 대로 다 하면 천주교 신자는 이미 아니시겠죠. 이미 여러분들은 가톨릭 신자인 게 확실히 또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제 이제 총구역장님이라 하죠. 구역 분과장님께서 그 좀 힘든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어제 이제 제가 특전 미사도 했는데 이제 반장 임기가 12월에 다 되는데 그러면 12월 정도면 내년에 또 반장 하실 분들을 뽑아야 하는데 다 안 하려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왜 안 하려고 그러실까? 저는 하고 싶어서 막 죽겠어요. 반장이 어렸을 때 반장 다 해보셨나 봐요. 그래서 귀찮아서 안 하시는 거죠. 저는 그냥 반장을 못 해봐서 그냥 한이 맺혀서 그냥 지금도 하고 싶은데 신부라고 자격이 없다고 안 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3지역 3반인가 그런데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형제님이 반장하고 계세요. 제가 경쟁자세요. 그분이 내년에 꼭 하고 싶은데 또 안 시켜줄 것 같은데 저는 하고 싶은데 왜 안 시켜주는지 모르겠지만 이 봉사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사람은 안 시켜주고 하기 싫은 사람은 자꾸 시키려고 하고 아이러니컬하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반장 봉사한다는 건 좋은 일이죠. 물론 귀찮기도 하고 좀 협조가 잘 안 될 때 맥도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봉사한다는 것이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같은 반원들 또 크게는 하느님 그분 영광을 위해서 하느님 나라의 어떤 건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 있지만 또 나름대로 큰 보람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2손을 번쩍 들어서 집에 가서 서야 될 것, 양팔 묵주기도 한 5단 받치면 한 20분 벌 쓰는 거겠죠. 제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신해서. 어쨌든 이제 지금 전임 반장께서 좀 요청이 들어오고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어렵더라도 또 잘 수용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오늘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탤런트의 비유랑 그다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중 교회 헌장이 있는데 그쪽에서 평신도 임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평신도들의 임무는 자기 소명에 따라 현세의 일을 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하며
하느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평신도들은 세속 안에서 곧 각각의 온갖 세상 직무와 일 가운데서 곧 일상의 가정생활과 사회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거기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기의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며 복음 정신을 실천하고 누룩처럼 내부로부터 세상의 성화에 이바지하며 또 그렇게 하여 무엇보다도 자기 삶의 증거로서 믿음과 바람과 사랑으로 빛을 밝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정말 어렵네요, 말이.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몸담고 있습니다. 저희 사제나 수도자는 세상에 몸담고 있지는 않는 걸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속 안에서 두 가지 장소에서 몸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의 가정생활인 거고, 두 번째가 여러분의 사회생활입니다. 그쪽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음 정신으로 무장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화되어 그리스도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당 신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랑 상관없는 일이고요. 이경아 비호 신부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공의의 문헌에서 이야기하는 거. 모든 그리스도인처럼 평신도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시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의 복된 길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거룩한 목자들이 스승과 지도자로서 교회 안에서 결정하는 것들을 그리스도인의 순종으로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반대분도 계시더라고요. 인천교고 짜증나. 4년만 있으면 떠나고, 적응할 만하면 떠나고, 나는 여기서 30년 40년 오래 살았고 앞으로도 계속 살 거니까 내가 주인이지. 저 신부는 갈 사람인데 주인 아니지.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신부 말을 들어야 되냐고. 우리가 주인인데 저 떠날 사람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잘 보죠. 어쨌든 그분이 미사 주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본당 신부라는 사제가 여러분의 영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뭘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승이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죠. 본당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그 본당 신부의 결정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도 따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인하고요, 주인 행세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은 뭐가 달라요? 여러분 집을 볼까요?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집 관리하는 것도 나의 권리면서 책임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소유권만 주장하고 아무것도 집 내팽개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주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로만 내가 여기서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권리만 행사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지 주인답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평신도로서 이 본당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주인답게 권리에 맞춰서 책임까지도 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권리만 행사하시는 건지 책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평신도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하느님 백성이 되었으며 자기 재능과 몫을 교회와 세상 안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평신도인 우리는 세상 안에서 세상 일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는
고유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큰 일은 하지는 않더라도 오늘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은 그 종들처럼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천은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일 해야지 늦습니다. 오늘부터 해야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제2독서에서 좋은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끝으로 강론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